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밀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보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맛으로 말하면 한 보루는 10밭 곧 한 구벤이며 10밭은 한 구벤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다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날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대바요 양 한 마리에도 한 대바며 밀가루 한 대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같이 운동합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어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월요일 아침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내디디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존재들이 있죠.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섬길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존재이지요. 각 나라들마다 왕들이 다 있죠.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 통치자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왕들은 어떻게 왕의 일을 해야 되는가? 각 나라들마다 요구하는 바들이 다 다르죠. 우리나라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이제 목민 심서를 보게 되면 군주는 너그러우면서도 엄정해야 한다. 또 신중하고도 명쾌한 재판을 해야 한다.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군주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자 같은 경우도 덕치주의를 주장을 하죠. 공자는 덕치주의, 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서양의 경우에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주론을 보게 되면
카리스마적인 술수를 써야 된다. 군주는 이 카리스마가 있고 술수를 써서라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군주 왕은 이 모든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섬기는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거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는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통치자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가, 통치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와 몫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에 자족할 줄 알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포악하고 겁탈해서 막 빼앗는 일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내 백성을 속여서, 백성에게 속여서 빼앗는 것들을 그칠지니라. 세상의 군주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는 일들, 자기의 직이나 권세를 남용해서 이렇게 도를 지나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만족해라. 백성들에게 더 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지도자들이 종종 빠지는 과오들, 그래서 그 과오로 인해서 비참한 만류를 경험하는 그런 군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자기의 직위, 자기의 권세에 만족하지 않고 도를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실수죠. 하나님의 통치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 이런 왕들이 있어요. 사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함부로 화목제로 드리잖아요. 왕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본분을 넘어가는, 도를 넘어서 함부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막 드리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면서 막 애통해 하시고 끝내 그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거두하시려고 하시죠. 아합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자기 왕실 옆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거 갖고 싶어서, 이거 빼앗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하잖아요. 막 몸살을 할 정도로. 끝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고 분복이 있는데 이거 만족하지 않고 자꾸 도를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그의 최후를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교만하에서 함부로 분양하였던 우시야,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요.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죽이려고 이 2살 이하의 아이들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이런 잔인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자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군왕들, 군주들과 통치자들 보면 그 자리에 앉으면
자꾸 탐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역사를 보면은 그 자리,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면은 자신의 권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탐욕. 참 정말 빠지기 쉬운 유혹이면서도 타락하고 멸망하는 지름길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죠. 9절 말씀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말은 정당한 법을 운영을 하여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하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 운용을 하여서 나라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라. 최근에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 신조어가 많이 나와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게 이 불륜이고 나를 향한 잣대와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향한 기준과 다른 공동체를 향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이 법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되면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사회 정의에 대한 분명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선량하고 약한 백성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사회 정의를 말하죠. 사회적 정의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존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자. 통치자는 군림에서 착취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는 군림에서 착취하라고, 백성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세운 게 아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위임해 주신 자들이죠. 섬기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또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정의는 경제적 정의입니다.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군주는, 통치자들은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쓸지라. 여기 나오는 저울, 에바, 밭, 이것은 당시에 상거래의 통용이 되었던 도량형의 일종이죠. 도량이. 그런데 이 저울이나 에바나 밭은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 서울에서든 부산에서든 작년이든 올해든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 어디서는 이만큼, 어디서는 요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의 시금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도량행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쓸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아모스 시대에 타락하고 아모스 시대에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징계하고 심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틀린 저울을 쓴다. 틀린 저울. 사람들에게 쓰는 이 에바, 이 그릇, 이것이 사무소로 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하고 이게 겉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속은 다 골랐다. 여러분, 경제적 정의가 무너진 곳에 영적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정의가 무너진 곳에 도덕적인 공의가 설 수가 없죠. 경제적인 공의와 오늘 성도들이 의로운 삶, 사실 이게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경제적인 정의와 오늘 우리의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다 중요하고 우리 영적인 삶, 도덕적인 삶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또 하나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지만 저들 역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은 왕임에서 역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22절, 23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백성,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게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는 위임을 받은 자이지만 역시 그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백성들과 동일하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완전한가? 왕이라고 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존재이지. 아무리 높은 지위와 강력한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저들도 왕도 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전제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충성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지.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나라도 이 땅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갖춰야 돼요.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에 만족하고 청지기의 직분들을 감당하여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 통치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민족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아름답게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겸손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맞이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택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잘 섬기는 하루가 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통치와 다스림을 위임하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임의 동시에 백성 중에 한 사람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것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 하나님 이런 좋은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런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의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귀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벌써 11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할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또 올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붙들어 주셔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잠잠하다가 또 최근에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행여 어려운 일 당하는 식구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통치자들이 통치 덕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갖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 그동안 이렇게 멈춰져 있던 기도 또 찬양 영적인 삶들이 다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잠잠해져야 되는데 또 다시 또 기성을 부리는 듯한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영광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을 위해서